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셔서 어렵고 영화롭게 하시고 주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삶의 자취가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며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오니 시은좌에 부으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셔서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풍성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권속들이 속히 회복하여 일상에 복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방역 비상 상황도 속히 끝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있게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에 즈마여 주일학교와 성가대에 복 주시며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죽음의 항해를 떠났던 영국 청교도들과 모진 박해와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며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던 프랑스 위구너 교도들과 같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예속을 거부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 바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의 큰 위로와 전화 위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를 압제하는 자의 우악한 손과 교만한 목을 꺾어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으니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시고 모세의 온유와 겸손, 다윗의 용기,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국내의 여러 현안과 난관을 잘 헤쳐나가며 나라와 민족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타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시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내용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은 예수만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뜨겁든 또 때로는 식었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천국 가는 길에 첫째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간섭과 설득과 설복을 통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삼층천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삼층천이라면 영계에 깊은 특정한 어느 장소다는 말을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 이상은 없다 할 정도로 체험이 깊은 분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아시아 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아시아 쪽이라면 지금 우리 그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 방면을 이야기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삼정천을 바라봤고 영계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출중한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전도의 계획은, 2차 전도의 여행은 아시아, 터키 쪽을 향하여 한번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가지고 선교의 지정을 정했는데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는 것은 참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른 지역을 보내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해요. 이게 전혀 동가서가 다른데 지중해를 건너야 되고 거기는 유럽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 초지역인 마게도냐, 즉 그리스 지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특별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것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그것도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그걸 막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니아에 갔다면 추측으로 준비된 환영 인파가 있어야 되고, 또 더 가면 예수 믿는 자가 우르르 쏟아져야 되고, 또 더 가면 막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야 되고, 물질이 쏟아져야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열려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에 따라갔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시아 지역에 갈 걸 그것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가게 성령이 인도했는데도 막상 도착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당황하시죠.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접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인데 내 주변의 실제적인 환경은 이게 뭐야? 응답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열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환경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당황을 하시죠. 먼저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간단하게 11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 지역을 다녔다는 것은 한 지역에 정착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걸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가라고 콕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유형으로 부산에 가도 영접하지 않고, 강주에 가도 영접하지 않고, 대구에 가도 영접하지 않고, 춘천에 가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또 갔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의 이름 하나를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온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속 시원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달려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에 뭐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믿음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구나. 믿음은 내가 좋을 때 확 믿어버리고 내가 연약할 때 그건 아니구나. 믿음은 때로는 내 눈앞에 확신을 줄 때도 있지만, 믿음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백지창처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아시아로 가려는 걸 유럽으로 와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드디어 빌립보에 가도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루디아. 우리는 이 루디아 할 때, 루디아는 뭐 무역생활을 했습니다. 옷장사를 해서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루디아를 만나기까지의 그 기간은 일정한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지역을 도는 바울의 피폐했던 마음. 저는 그것이 지금도 저 생각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 마음이 바울의 마음처럼 되려고 애를 썼어요.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야. 강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대구에 가서 또 대전에 가서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할 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 교회의 열정, 우리의 일편단심한 일양한 마음만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거는 정말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대로 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이처럼 지극정성을 다하고 내가 이처럼 최선의 정성을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 거야. 그건 종교성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계시는 뭐냐면 계시란 원뜻은 펼쳐 보이다예요. 여러분 계시는 나의 열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여요 주실 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믿고 기도하고 그때를 알고 찬양하고 그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삼각산 가서 기도하니까 계시가 되고 뭐 어디 가서 그런 계시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국가의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보내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이게 계시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들 때는 찬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비토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떻게 교인들끼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이 자식은 이러지 않으면 죽을 텐데 하는 그런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교인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한 자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나하고 이게 사고나 철학이나 이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펼쳐 보이심을 믿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민족은 다시 한 번 더 큰 날개를 치고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 번 큰 역사를 일으킬 기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원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 바울 외에 소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준 루디아가 바울도 알지 못하고 그 일행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본인들도 집으로 다 초청하네요. 일본인들이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래요. 제가 일본인 집에 한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진이가 이제 음악 공부할 때, 그때 성진이를 가르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야학기라는 분이 계신데, 성진이랑 3년 정도 이렇게 사귐을 갖고 부모님을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진이가 이 기질이 꼭 일본 스타일이에요. 아주 하여튼 일본인 기질이에요, 성진이가. 그러니까 아마 둘이 아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인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성원이 엄마가 나와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치바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부흥회하면서 제가 일본 집에 갔다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일본에서 20년, 30년 교포 생활을 해도 일본인 집에 들어가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집에 잘 청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청하면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엔 재워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거마비도 갈 때 좀 여비에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헬라어에 보면 우리란 말 속에는 바울 외에 그 일행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거기 유하고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그 일행 말고 다른 사람들도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이거를 다 감당하겠다. 지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친척들이 와서 이틀만 우리 집에 있어도 좀 버겁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급속도로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우리 부산 집은 좀 큰데 우리 외가가 전라도거든요. 오면은 거기서 학교를 다 끝났어요. 학교를 마치더라고. 근데 우리만 그런지 알았더니 우리 처갓집도 보니까 우리 그 장인어른이 큰형인데 막내 그 동생까지 그 집에서 다 학교를 보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아마 이혼한 적일걸요. 지금은 그럼 이혼한 적. 근데 유대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연 루디아는 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사람도 괜찮다. 앞으로 예수 믿고 몇 사람이 와도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곳에 유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여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재밌고 신나게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피게 하시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게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 주는 게 기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기쁘고 교회에 헌금하는 게 기쁘고 교회를 섬김하는 게 기쁘고 이런 축복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남을 돕다니 이런 은혜가 마치
루디아처럼. 루디아는 바울을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의 일행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니까 그의 집을 다 열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한마디예요. 여기 1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하여? 강건하여 그 집에 머물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음문을 여는 자와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시대를 여는 자는 물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지 몰라도 마음을 열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제2의 루디아, 제3의 루디아 같은 이런 자들이 저는 동서울소명에게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렇게 돼요. 내 가족만 보게 돼요. 내 자식만 보게 돼요. 저도 참 그렇게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너무 이쁘니까. 나만 이쁘겠어요? 다 이쁘잖아요. 걔들하고 놀면 5분이 딱 즐거워요. 저는 5분이 딱 즐겁고 저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다 책임져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 나의 나머지의 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70까지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예수를 잘 믿게 생겼어요. 목사 노릇을 잘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보다 하나님은 저를 이까지 오기까지는 2배로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걸 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이거 누구의 찬송이에요? 저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이 일생이, 한 15년, 20년 이 일생이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그 편안만을 추구하고 내 인생이 마치 빨래비누처럼 닳아질까봐 걱정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을 열어주시. 우리 친구 장로님들, 우리 친구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도 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돈벌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기도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서화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낯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까지 우크라이나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할 때 눈물이 걸컥 거더라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물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평생 떠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성까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서 우리의 혼을 열어서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의 은혜가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니까 한 사람을 통했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루디아를 통하여 유럽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을 때 순회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 거예요. 아니 아시아로 가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막고 아니 A지역 B지역 C지역 가는데도 누가 한 사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와서 그렇게 외쳐도 누가 하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여인이 믿게 됐어요. 그 여인이 유럽의 교회의 교두보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나의 작은 기도 하나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나의 작은 입술의 읊조림 하나가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고, 나중에는 세계선교회 교두보가 여러분 씨앗,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러지 않는 어떤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도.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렇게 유럽을 여는, 교두보를 여는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어려운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을 FM으로 잘 지키면, 꽃길만 있으면 신앙생활은 쉽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보면 성령의 인도로 마음을 여는 자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하고 너무 안 맞는데 저 사람 맞는 교회로 좀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멍청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아마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 새벽 기도를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담임 목사님들은 옛날에 새벽 기도는 여기 이제 무릎 꿇고 앉고 교인이 가나 안 가나 다 갈 때까지 앉아 있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 그 기도 처소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울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뒤에 보는 거야. 갔나 안 갔나 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 가보 할머니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평소에 이중표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 놓고 기도할래 해도 기도 소리를 그 할머니가 다 들으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속병이 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시감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좀 옮겨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이 없어지든지 내가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니까. 저 사람을 뭐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나의 임지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야, 나도 못 바꾸는데 네가 어떻게 바꾸냐. 제가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저의 목회의 전반적인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 게 40대 중반이었어요. 이게 사람이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뀌게 하는 것 같아요. 책 한 줄이 그 아무것도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 근데 저에게는 마치 섬광처럼 빛나는 어떤 환희였어. 야, 나도 못 바뀌는데 네가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이걸 부부간의 문제를 적용시켜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적용시켜 보세요.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지역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상사든지 적용시켜 보세요. 많은 문제가 정리가 되더라. 많은 문제. 그러니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물론 루디아를 통하여서 유럽을 여는 전초기지로 삼는 여인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은 강건하여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하여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처했잖아요. 그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요. 한 사람은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끊어짐을 알고서 이 사람을 그 관청에 신고해서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 처형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다. 하나님, 나는요 루디아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처했는 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도대체 복음적인 입장에서 구원이란 게 뭐냐? 저는 구원이란 건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묶여 있다면 어쩌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다 잊어먹더라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방향성이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뜨거운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지키한 모습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격정적인 모습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용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구원은 그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방향성이다.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성을 걸어가듯이, 모세는 그 왕궁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한 그 방향성에 그 길을 걸어가듯이,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물질보다는 주님의 나라가 소중한 걸 알고서 방향성을 틀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의 결론으로 묻는 것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루디아 편인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끊어짐을 알고서 복음 전하는 자를 감옥에 처였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걸 종교로 알까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다음 주 설교가 그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알라딘 램프에 있는 마왕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는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의 지배와 조종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자는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로 이용하고, 헌금으로 이용하고, 봉사로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요. 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알라딘 램프제에 있는 마왕처럼 그 왕을 불러내어서 내 소원풀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 위해서 거기에 방향성을 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걸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군데 성경을 읽고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37절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돼지떼에게 귀신을 보내고 그 돼지떼가 강에서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는 하는데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자기 물질이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귀신을 물러가되 돼지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돼지 한 마리 김태섭 장로님 얼마예요? 100만 원이야? 지금 이 수가 이 물질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신이 들려도 돼지떼를 몰살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물질이 아까우니까 예수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예수의 영이 마음을 열은 루디아는 자기를 다 오픈해서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사용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쫓아낸 그 소녀를 보고 바울과 시라를 감옥에 였습니다. 왜? 자기 이익이 끊어지는 걸 보고 감옥에 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진 거 이게 내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대한민국이라는 호에 있는 우리 모두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의 이 민족들조차도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물질로 재단하든지 그들을 우리가 가진 몇 푼 안 되는 그거로 우리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혹시 예수를 믿다가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돼지가 몰살당할까봐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전폭적인 죄질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동서울 성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재수 없이 예수 믿었다가 내 재산이 돼지떼처럼 소떼처럼 몰살당하면 어떡할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는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서푼어치 밖에 안 되는 우리들은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한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도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지 마라! 왜 도망 안 갔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옥문이 흔들리고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영혼을 붙드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돼지떼가 몰살하는 걸 보고 자기 영혼이 예수에게 붙들림을 당하면 내게 있는 돼지떼가, 내게 있는 소떼가 몰살당할 걸 두려워서 차라리 주님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값싸게, 우리 영혼을 굴리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정말 온천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서 내 영혼을 먼저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찬송과 기도 중에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지만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자결하여야 하는 순간임에도 아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나의 영혼도 소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도 소중함을 알고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영혼 사랑하는 운동들이 일어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영혼의 소중함,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린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은보다 금보다 귀한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일생을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